어떤 한 집의 가장이죠. 아버지에게 좀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풀 죽은 모습으로 집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퇴근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반겨주죠. 응접실에 놀고 있던 어린 딸이 풀 죽은 아버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아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주려고요, 비닐봉지에다가 먹을 걸 갖다가 조금 사왔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들어오자 이 아이가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면서요, 아빠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이도 먹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엄마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 조금 먹고 그리고 엄마도 좀 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어디 계시니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는 2층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아빠에게 그 비닐봉지를 들고 아빠 이거 제가 엄마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는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2층에 올라갈 수 없단다.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줄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비닐봉지를 들고요,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그때 이 풀 죽었던 아빠의 머리에 성광처럼 뭔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계신데 내가 이처럼 내 스스로 좌절하고 비참해서 풀 죽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고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을 재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일들로 통하여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어떤 죄로 말미암은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이와 같이 어떤 때라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국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실 때요,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비추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어쩜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만큼 기가 세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어려워들 하고 하기 싫어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죄를 건드리세요. 우리의 죄를 살짝 건드리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죄로 낙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실 때 죄로 낙심한다는 것은요, 한 부분으로서는 좋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슬픔이 믿음하고 결합되게 되어지면 우리를 갖다가 더 겸손케 해서 하나님에게 또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비밀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나쁜 의미에서 죄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이요, 죄로 인해가지고 이 죄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슬픔이 믿음하고 결합되지 않고요, 너무 힘들거나 너무 지나치게 낙심을 해버릴 겁니다. 팔이 아파 하면서 들고 있던 물건을 이 정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손에다 힘을 빼고 딱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들고 있던 걸요. 낙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긍정적인 낙심이 되겠고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이렇게 하고 떨어뜨려버립니다.
이거는 매우 나쁜 낙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는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종류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거는요, 이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지나치게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 이상으로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낙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면요, 그것은 낙심이 아니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도 그 정도 겸손해지면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에요. 아니, 아버지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다시 둘째 아들로서 그 지위를 환원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둘째 아들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방랑하는 김사카 같은 그런 종살이 내 마음대로 사는 유랑자 될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너무 낙심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요. 용서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을 갖다가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낙심했지만 너무 낙심한 겁니다. 너무 낙심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어져서요.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내게 주셨던 모든 용서의 소망들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혹은 죄 때문에 짓눌려서요. 그 짐이 결국은 벗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용서도 없어지고 또 이 죄의 짐도 없어지리라. 이런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너무 낙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안 보이고 껌껌한 방에 갇혀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도록 전혀 소망을 잃게 되어진다면 그건 의에 진한 낙심을 한 거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풀죽어서요. 내 죄가 너무 크고 그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이거는 지나친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망이라는 말 있죠? 절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 그게 무슨 말이죠? 소망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소망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암벽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스포츠로 운동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암벽타기 할 때 그분들이 물론 아무 도구도 없이 그냥 손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지백 같은 거 묻혀가지고 그래 한 손씩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요 뭘 걸어둡니까? 생명선을 걸어두죠. 올라가는 정도에다가 짐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명선을 갖다가 걸어둡니다. 그래갖고 밑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그 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훅 떨어지려고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팍 당겨가지고요. 쿵 하고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라도 공중에라도 걸치거나 떠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생명줄이죠.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는요. 암벽을 탈 때 그 생명줄을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자르는 것과 같은 거. 그게 절망입니다. 물론 30분짜리, 40분짜리 산소통이 있지만요. 어떤 때에는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산소통이 아니라 산소 호수에 연결시켜서 밑에서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밑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산소는 공급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사람을 구해내든지 아니면 뭘 채취해내든지 이런 걸 하십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그 산소 호스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자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요. 이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갖다가 가만히 세워둬야 되는데 뭐 길 같으면 자동차 같으면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든지 아니면 뭐 시동을 끄고 기어를 넣어둔다든지 그러면 차가 미끌리지 않겠죠. 하지만 배는 바다 위에서 조류에서 둥실둥실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갖다가 가만히 고정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닻을 대줘요. 닻. 그래서 저 밑에 바다 밑에까지 그 큰 쇠를 갖다가 퉁 하고 떨어뜨려서 그게 고정이 돼서 이 배가 그 자리에서 얼마 못 가고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바다가 너무 깊어서 줄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만메다 이른 바다도 있잖아요. 이른 바다에 그러면 만메다짜리 줄을 갖다가 어떻게 감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에도요, 낙하산을 피더라고요. 그 바다에다가 낙하산 같은 그물을 패요. 그러면 이 배가 그 낙하산 때문에요, 많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고. 물론 조금 가긴 가겠죠.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그 배가 그 원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줄을 마치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너무 그 사람이 낙심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는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가 완전히 그 생각을 갖다가 접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럼 낙심이 다시 겸손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갖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정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너무 낙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모든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낙심했어요. 낙심이 보통 낙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던 신앙의 의무들을 저버릴 정도가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정도에 지난 낙심을 한 것입니다. 실망을 해서요. 너무 실망을 해서요. 자기가 해오던 의무조차도 저버릴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낙심한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라든지 신앙생활에서 해오던 신앙생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이런 이유가 뭐가 있어? 라든지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다. 라든지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실 거야. 라든지요. 내가 죄를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설교를 왜 들어야 되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오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이 생각은요. 우리를 낙심하여서요. 죄에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보따린 배와 같이 조류에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저기 그냥 떠다니는 이런 마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죽음이 우리의 마음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죄되는 마음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잘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결코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희망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요. 우리의 선한 모든 노력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요. 늘 전면전만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럼 피하가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 군복이 있고
똑같이 우리말 실수, 똑같은 우리 무기 들고 와서 우리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요. 한 병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전쟁 중에서 바로 직결 심판받아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병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명령을 불복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맡았던 그 지역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가가지고요. 그냥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참 이후에 이 병사의 죄목이 밝혀졌는데 그 죄목은 무엇이냐면 절망을 퍼뜨린 죄였습니다. 이 병사가 자기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거야. 우리는 저들이 쓰고 있는 무기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우리의 무기는 너무 초라해. 우리의 숫자는 너무 작아. 우리의 사령관은 지략이 없어. 우리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 연약해. 이런 말들을 갖다가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 말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영향을 줘서요. 전쟁을 해볼 마음들을 다 잃게 되었다. 전쟁 해보지도 않고요. 큰 전쟁 해보지도 않고 병사들이 전부 다 실망하게 됐더라고요. 절망을 퍼뜨린 죄였습니다. 마귀는요, 희한하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있는 곳으로는요, 절대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초병들은 초소 앞에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 이렇게 써놓지만 마귀는요, 한 수 더 떠요.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공격 안 합니다. 가면 죽을 줄 아는데 뭐 하려고 있어요. 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가면서요, 때로는 어떤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죄로 인해서 낭망한 나머지요, 자포자기식으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릴 정도가 된다면요,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건물에 불이 나서 연기가 꽉 차면 비상구도 어디 확인도 못 해보고 연기를 마시고 죽듯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지옥에서 피어져 올라오는 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출입구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의 건물 가운데서 연기를 마시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하고 계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까지 다 내가 절망한 나머지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놓게 되어졌다면 우리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은 앞의 것과 무엇이 구별되어지냐면 앞의 것들은 우리의 사역적인 것을 얘기한다면요, 뒤의 것은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요, 성도로서 해야 될 6가지 의무를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도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 52주는요, 우리가 타협하면서 지킬 수 있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하고요.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자꾸 외우십시오.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례 행사로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쩜 이거는 자연스러움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봉사하십시오. 큰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하다못해 신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냅두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천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살피고요.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도한 다른 사람들에게 걸레와 같이 되어져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마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헌금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도요. 주일 헌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11조. 나는 벌이가 없어서 11조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벌이 없어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콩나물 100원치 주고라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에 대한 10분의 1 하나님께 작으나 많으나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내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것이라고 숨겨버렸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이 6가지가 이 외에도 많은 의무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6가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의무를 행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이 6가지 기본적인 의무에서 뒤로 물러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뭘 해서요? 죄 때문에 낙심해서요. 그래서 이것 중에 무엇 하나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로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요. 거룩한 의무들이 하고 싶은 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은요. 불의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머리에 꽉 차면 잠이 안 오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큰 괴로움 때문에 압도당해서요. 말할 수조차 없게 되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죄 때문에 상심한 것이죠. 만일 내 죄로 인해서 너무 상심해서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런 마음의 상심은 불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죄된 것입니다. 이런 의무에서 게을러지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요. 그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적절하게 겸손해진 영혼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의무를 더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깨달아졌다면 이 의무는 오히려 더 하게 되더라고요. 호세아 12장 4절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겨루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천사와 함께 가도 못할 판에 천사와 겨루어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뭐라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낙심은요. 자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가 길인지 잘 찾지 못하게 되어졌죠.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죠. 낙심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낙심 가운데 그들의 의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낙심을 주실 때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긍정적이고 거룩한 낙심일 때에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도 이상의 낙심이 되어질 때는요. 이 의무에서 떨쳐버리고 해방되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건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간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보고 깨달았어요. 겸손해진 마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선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영혼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마음이 사라진다면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는 마음이 상하고 또 그 마음에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어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순종 잘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순종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록되었던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상함이라는 이 말은요. 마음의 조급함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완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낙심됐다는 것은요.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조급하거나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이 너무 하면요. 낙심했으니까 그 마음이 마치 물에다가 커피가루 하나를 떨어뜨려서 싹 녹는 그런 아주 연약한 마음이 되는 것 같지만요. 너무 낙심하게 되면요. 완고해집니다. 사람. 살 소망을 잃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화석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의 마음이 돼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잡히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 상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마음이 결국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봅시다. 너무 낙심하지 말자. 너무 낙심하지 말자. 그건 죄짓지 말자는 뜻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섞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내서 완고하게 폐역을 부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훨씬 겸손한 게 아니냐 싶게 우리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왜 낙심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주보를 보십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설교 안 한 걸 저렇게 대답을 잘하나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보를 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낙심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해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달아서요. 그게 너무나 낙심하게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낮춘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추시기를 원하지요. 결코 버리시지를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진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어서 쓰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못 쓴다고 폐기 처분해서 분리수거를 통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가가지고 뭐 피해만 주지 뭘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완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아무리 낙심된다고 해도 우리들은 위로해야 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요. 이 말도 같이 해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같이 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정녕 버리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내 영혼아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94편 14절입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구약 871쪽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버리시지 않고 또 어떻게 안 한다고요? 외면하시지도 않는다. 어떤 부모가 어린애가 이제 적력이 어린애가 방에서 막 목 놓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고개 돌리지 않고 못 본 척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 엄마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니라요.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신약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신약 253쪽입니다. 성경 맨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있죠. 양쪽 끝에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찾으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253쪽 신약 뒤쪽에 찾아보시면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유명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버리시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하나님 또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뭘 못해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힘써서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들을 갖다가 외면하거나 내두시지를 않으신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지만요. 실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까이 갔었을 때 28절에 보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엠마오라는 길을 가다가 그 제자들을 내비두고 그냥 혼자 떠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실제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네? 술래잡기? 술래잡기를 잘하려면 몸을 좀 희생해야 됩니다. 찾을 만한 곳은 너무 뻔해요. 그래서 아주 좀 찾기 어려운데 들어가면 먼지 구덩이 막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데 몸을 묻히는데 이런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못 찾습니다. 단연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못 찾았을 때 아이들은 쾌감을 느낀다. 네? 못 찾은 그 아빠가 거기서 탁 세탁기에서 튀어나올 때, 야, 그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드럼 세탁기 문을 팍 열면서 여기 있다 하고 고개를 팍 내니까 아이들 막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막 냉장고 위에서 고기가 막 팍 나올 때, 그렇죠? 그 얇은 천장하고 장롱 사이에서 아빠가 탁 튀어나올 때, 그때 막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하려면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근데 10가지 세어봐. 아빠가 20개 이렇게 하지만 눈 감기고 아빠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는 숨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찾나 못 찾나 보고 있습니다. 못 찾으면 재밌어가지고 막 그렇죠? 저놈들이 못 찾네 아이고 막 재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게임으로 하시지는 않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하고 본심은 좀 다르세요. 떠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 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서도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어 여러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갖다가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미워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맛 좀 보라고 나한테 오늘 톡톡히 갚아주시구나.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멸하시지도 않는다. 자기 백성인데 자기 아이를 멸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분이 설교에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하다가 끊으니까 이 뒤에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바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크기가 아닌 진실성을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진실성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낙심을 많이 했느냐, 엄청 낙심했느냐, 얼마나 크게 내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보이느냐, 이런 걸 보기보다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상심의 크기가 아니고요, 죄로 인한 상심의 진실성을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낙심한 표정을 지어줘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되게 낙심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근데 마음에는 정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낙심됐냐, 그걸 보시지 않고 그 마음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엄청 했느냐? 우리가 그만큼 할 마음이 있어갖고 할 능력이 된다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 푼을 하더라도요, 10,000원을 해도요, 1,000원을 해도요,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은혜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강력함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 세냐, 얼마만큼이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모르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진실성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양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죽여버려야죠.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희들이 알아? 그렇다면 그 양으로 칠 것 같으면 죄진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려야죠. 내가 이렇게 죄를 싫어해요. 그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시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쩜 우리 교회 힘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힘을 뭘 갖고 할 거냐? 우리는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뭐 세상적인 힘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그걸 보신다면, 우리들도 그거 내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점수 주기보다도 거기에 배점을 많이 주신다면, 우리들도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진실함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타인들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정말 진실한 분이야. 정말 진실한 사장님이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겸손의 크기와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겸손의 진실성이 문제예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성경은 강한 믿음에 대해서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하고 작은 믿음, 비록 겨잘씨만큼 작다고 하더라도요.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함께하고 산도 옮기게 하겠다. 큰 거 말고 진실한 거 말이야. 이겁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제 수박 먹는 시즌이 왔죠. 수박이 이따만 해요. 애들 머리통만 해요. 이따만 호박만 해요. 잔뜩 막 기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딱 따보니까 빨리요. 물감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세모로 땄습니다. 꼽아서 입에 딱 넣는데 맹물이에요. 그러면 수박은요. 정말 그거 맛없는 달지 않은 수박은 못 먹겠더라고요. 버립니다. 이젠 어머니들은 달지 않은 수박을 설탕 뿌려서 화채라도 해주셨지. 요즘 사람들은 맛없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화채도 안 먹어요. 설탕도 몸에 안 좋다고. 우리의 믿음이 좀 막 커다랗고 막 줄기로 막 새까맣고 꼭지도 막 그렇고 막 안에 보니까는 막 뻘먹고 막 그런데 씨도 없고 정말 좋은 1등급이라고 샀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모든 약속들이 믿음의 초보에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랄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강물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가 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 눈이 눈물의 강이 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참회하여서 흘리는 그 홍수와 같은 그 눈물의 사람들보다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눈물을 받으신다. 홍수와 같은 눈물보다도 몇 방울 흘리는 진실한 눈물을 받으신다.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밥 먹을 때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밥보다 욕을 더 많이 먹게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오늘 지금 몇 가지 했죠? 2가지 했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안 짓는 건 아니니까요. 지어드릴 테니까 오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